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악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1장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땅에 기근이 듭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백성들이 정말 가난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의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지금 너희가 비를 못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다윗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울 왕은 이제 시대가 끝났고 내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시대에 왜 사울 왕, 이전 왕의 그 업보를 가지고 잘못된 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냐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기본 사람들을 사울이 왜 죽였는지, 그리고 죽여서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멸망당할까봐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때 정말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멀리 사니까 그냥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가 볼 때 옷도 낡은 옷에 막 정말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을 하고 오니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분명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때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물론 그 과정과 그 기본 사람들의 의도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평화 조약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것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기본 사람들을 학살하여서 완전히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은 이전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한 평화 조약을 깨버리는 거죠. 그때 사울의 범죄가 정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뻔한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콕 집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범죄한 것에 있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3년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이 범죄했던 것을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환히 밝히 드러내시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당했던 이 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그 어떤 것 하나 감출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악된 그 모습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기가 참 늦었죠. 다윗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나마 남은 기본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한을 풀 수 있겠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소? 라고 물어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이것은 목숨을 대가로 보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아시죠? 이에는 이, 누에는 눈. 목숨은 목숨으로, 피는 피로 그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 7명을 넘기라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주고 이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가운데 있어서 이 7명 가운데 리스바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아들 2명을 잃은 엄마 리스바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원한이 또 생기겠죠. 사실 이 리스바의 2 아들이 기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사울이 잘못한 거죠. 억울하겠죠.
리스바는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굵은 배를 가져다 그 두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이 한이 되어서 다시 원한을 또 갚을 만도 한데 리스바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픔이 정말 가득하지만 묵묵히 아들의 시체를 지키면서 그 곁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는 이 리스바의 행동 그리고 그 두 아들의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리스바의 두 아들의 시신을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사울과 그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된다라는 것은 큰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리스바의 눈물, 그 인내, 그 고통, 그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 때문에 참아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덤덤하게 정말 받아들였던 것 때문에 정말 큰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원한이 끝났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졌어요. 더 이상의 죄가 발생하지도 않았고요. 더 이상의 희생이 치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대가를 심판하시고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용서와 인내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것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자에게는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 또 그 모든 죄 대가가 치러진 후에는 비를 내리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선량하신 그 뜻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자비로우심, 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룩한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작은 행동마다 우리는 숨기려고 그렇도록 애를 쓰지만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떳떳한 모습으로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또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우리가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내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대한민국 이 땅에, 정말 어지러운 이 땅에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죄로 갚는 인생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선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값진 보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영토 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하루빨리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고 정말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좋은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피해받은 이웃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김창옥 집사님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무릎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춘장 원사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준호 어린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